안녕하세요. 성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이라는 책의 세 번째 시리즈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브 제목으로 내가 뱉은 말이 나를 만든다 라는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말은 인식, 내 상징적 의미를 담은 내 인식의 에너지들이 담긴 캡슐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도 있고요. 말만 잘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뱉은 말, 이것이 소리로 나오던 아니면 속으로 내가 되새기는 말이던, 내가 온 세상에, 나의 우주에 내가 명령한 말입니다. I am that. 내가 뱉은 말이 나를 만든다. 볼까요? 인간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인간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과 그 속에서 이어져 온 문화들 가운데 세계의 사람들이 보여준 행위들을 관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와 동시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한 사람의 예술가인 우리는 진실을 변형하여 매우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거대한 철학 체계를 구성하기도 하고 그토록 놀라운 종교들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와 미신을 창조한다. 지금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좋고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다라고 심은 대로 나의 삶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의 인식은 God is good. 존재인식 I am 하나님은 God is good. 무조건 좋다.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인간은 창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신이 배운 언어를 매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사람마다 특별히 이제 관용적으로 무의식 중 계속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관점을 외부로 표출할 수 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무의식 중 쓰는 반복되는 언어들이,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며 우리는 지각이라는 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할 수 있다. 지각을 통해서, 인식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부터 가족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국가 이야기, 인류 이야기, 심지어 온 우주에 관한 이야기까지 만들어낸다. 우리는 누구나 이웃과 공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도 한다.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향하기도 한다. 당신은 태생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도록 태어났으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술이다. 성경에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의식의 행위가 언어라는 캡슐을 통해서 내 우주의 세상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란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삶이다. 삶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당신은 당신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만들고 당신이 인식한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한다. 당신은 마음속에 하나의 온전한 가상 현실을 만들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이 저자는 가상현실을 의식의 세계를 가상현실이라고 빗댔어요. 사실은 의식만이 느낌만이 유일한 실체죠. 당신은 생각을 할 때 당신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호들을 머릿속에서 조합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진실, I am that, 이미 나는 그이라, 진실이라고 믿는 한 그 메시지는 진실이 된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인지한다라는 것은 그렇다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파편이 아닙니다. 시험 볼 때 아는 것을 주관식으로 쓰는 그러한 지식의 파편이 아닌 것이죠. 내가 나에게 스스로 동의하고 허락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전제로 깐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술하는 이 문장을 읽는 당신은 인간으로 실제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당신이라고 믿는 그 인식 속의 당신이다.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을 기다란 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걸어 다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했을 때 뭐가 보이는가? 나무가 걸어 다닙니다. 알아챘을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과 당신을 구분하고 있다. 그중 한 명은 실제하고 다른 한 명은 실제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인 실제는, 유일한 리얼리티는 나의 인식 행위입니다.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보인 내 고기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제 저자는 형이상학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가정하고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육신을 가진 당신은 실제한다. 하지만 의식의 세계에서는 투영체이기 때문에 허상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진실이다. 팔다리, 눈, 코, 입 있으니까 있다 이거죠. 지식으로 축적된 당신은 실제하지 않는다. 보이는 현상이 진정한 리얼리티라고 보면 의식은, 생각은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은 가상이다. 인식 속의 당신은 당신 자신은 물론 주변의 타인들과 도출한 합의 때문에 존재한다.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담긴 기호들로부터 나오며 결국 언어도 문자도 하나의 그 상징적인 합의적 기호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이 절대 모를 사람들의 생각들로부터 나온다. 아이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 언어를 쓰기로 작정하고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언어적인 상징 기호들로. 당신의 머릿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연히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당신 자신이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에게 말하는 사람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당신이다. 즉, 나라는 존재의 인식을 내가 그렇다라고 받아들인, 스스로 무의식 중 프레이밍 시킨 그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당신은 듣고 있다. 즉, 내 고깃덩어리 이성의 귀가 나의 생각과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식을 쌓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이 그 모든 기호들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며 당신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존재했다. 저자가 계속 쓰는 이 존재라는 말은 우리 유일하게 실체인 존재 인식으로서의 인식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푹 태어나게 되면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서 아이가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은 몸뚱아리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라는 존재부터 툭 튀어나오고
그 이후에 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기호들을요. 그리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의 여느 어린아이처럼 당신은 온전히 진실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가장하지 않는, 당신은 당신이 아닌 것을 가장하지 않았다.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은 자신을 온전히 신뢰했으며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다. 지식을 배우기 전에는 당신 자신인 채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어릴 적 아이일수록 사회에 덜 프레이밍 된 거잖아요. 그래서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탄자를 타고 날 수 있고, 그렇죠? 청소하다가 빗자루 가랭이에 끼고 왠지 날 것만 같았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의견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당신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긍정하는가? 야, 멋지다 너. 아니면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평가하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징의 언어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대적하는가? 네빌의 스승이었던 스페이드 에이스 압둘라가 거울을 보고 비관했다면 결코 진리로 깨어난 현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빌 스승이 될 수 없었겠죠. 키가 크거나 작고 살이 쪘거나 몸이 마른 것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정말 사실인가? 당신 자체로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 사실인가? 당신은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 모든 판단들은 의견일 뿐이고 관점일 따름이어서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선입견, 어떻게 생겨야 아름답고 너는 그렇게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못났어 라는 이 선입견인 거죠.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과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는 모든 것은 당신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릴 때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이웃 아저씨나 이웃 주민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게 되면 진짜 자존감이 팍팍 낮아지면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죠. 너 그러다가 너 그래서 밥이라도 먹고 살겠냐라는 이러한 쓰레기 같은 이 저주를 계속 퍼부은 상태로 자라게 되면 진짜 밥이나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말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축복하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형제 자매와 사회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몸이 어떻게 꾸며져야 하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그들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 되어야 하는 모습,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들은 메시지를 던졌고 당신은 그것을 받았으며 합의가 이루어졌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들은 모두 진실일까? 문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왜곡된 지식을 믿는 행위이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느냐, 그 주파수 선택권이 결국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저주할지라도 반사반사해버리면 튕겨져 나갑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 세상은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지식은 우리가 거짓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가? 실제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확신한 채 진실을 왜곡하는 머릿속의 목소리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현실에 계속 고깃덩어리들이 대물림돼서 쓴뿌리로 내려받는 이 모든 악습들 많잖아요. 그렇죠? 선입견들.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며 당신 자신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정말로 사실일까? 엄마 아빠가 가난하니까 나는 역시 가난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거죠.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정말 사실일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송가도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있는 IM이 하나님이 가리스 러브 하나님이 완벽하게 스스로 풍성한 사랑 에너지로 뿜어내주고 있음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가 나무로서의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언어를 배운 이후부터 당신은 당신이 배운 지식의 최대치로 나무를 이해하고 판단하게 된다. 바로 그때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못생긴 나무, 끔찍한 나무, 멋진 나무가 된다.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동요가 생각이 나네요. 이러한 현상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스스로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그때 당신은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되고 죄인이나 광인이 되며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 묵시적으로 내가 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요거밖에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거를 깨뜨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예수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 제자들에게 했던 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나의 스스로의 셀프 구원성, 영적인 유일한 절대적 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체인 예수라고 내가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I am who I am이다. I am that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that으로 나를 내가 존재시키는 I am이다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당신이 자각할 수 있다면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즉 내가 나의 존재의식을 깨워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조하고 프레이밍하고 세상에 어떻게 반응당하는지를 내가 간파하고 그 사슬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경지로 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삶을 사는 방식이다. 당신의 인생 전부는 당신이 체득한 신념, 그렇다라고 이미 믿어버린 그 확신의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지배된다. 프레이밍 된지도 모르고 프레이밍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그래서 예수 옷자락을 만졌던 그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낫게 됐잖아요. 예수는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당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창조한다. 믿는다라는 것은 느낀다라는 거고 결국 감정, 확신적 감정이죠. 당신은 당신이 믿는 모습이 당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 당신이 아니다. 진정한 나는 완벽한 I am입니다. 근데 저자는 이제 이 보이는 우리 몸체와 그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인식을 몸체를 실제라고 말하고 인식을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습니다. 사실은 영적인 우리 형이상학적인 우리 구독자분들의 언어 입장에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실제 하는 당신은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선 고유한 존재다. 실제 하는 당신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오직 온 우주에 유일하게 진짜 있는 실제, 실존적 존재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 인식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가장 심플한 이 하나의 문장. 나라는 존재를 내가 인식하면서 그 인식으로 나를 존재시키는 그 존재의 인식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 밖에는 실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I am, 나의 존재, 존재하는 나, 존재의 인식, 그게 유일한 신인 거죠. 신문대로 거두는 이 법칙만이 신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당신은 진실이며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당신은 실제한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믿는 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당신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허구가 가진 진실이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창조하는 삶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호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치의 진실에 가깝다. 우리 인간 각자 I am의 역사는 My story, God's story. 결국은 히스토리인 거예요. His story. 한 사람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을 창조하는데 옳거나 그른 것이란 없다. 단지 아름다움이 있거나 없으며 행복이 있거나 없을 뿐이다.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믿는다면 다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예술은 한계가 없고 이 가두어진 그 억압된 그 격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파타를 전제로 한다. 무한을 전제로 한다. 당신의 삶은 캔버스고 당신의 언어는 그림을 그리는 붓이다. 당신은 어떤 그림이든 원하는 것을 그릴 수 있다. 물론 당신이 다른 예술가의 작품을 모사할 수도 있다. 보고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 사는 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내가 따라쟁이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그림 붓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모습이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당신이 그리는 것은 당신의 삶이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당신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말을 내가 의식해서 또는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언어가 창조의 위대한 도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자각을 통해 창조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언어를 매개로 하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언어의 캡슐에 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선포하는 거죠. 이미 나는 그이라. 이미 나는 성공했다. 이미 나는 내가 원하는 그 X의 그 부자가 되었다.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 3천억 원의 부자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게 되었다.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었다. 이미 나는 그이라. 너희가 이미 나는 그이라. 내가 그이라고 믿지 못하겠거든
너의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으리라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사인가? 물론 당신의 삶이라는 역사이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이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나의 흠결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순결성, 영적인 완벽성 가운데 내가 나의 완벽한 IM의 우주에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너의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 역시 내 말을 들어서 내 앞에서 완전하여 행할지어다.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의 완벽한 현실의 결과물들이 내가 나를 믿어준 만큼 그만큼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현실에서 좋은 사건들을 잘 조합시켜서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 impeccable with your w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eccable. 네 가지 지혜 가운데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지혜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언어는 흠결 없는 말을 하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라. 언어는 창조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 방향은 언어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조하는 흠 잡을 데 없이 완전 무결한 곳으로 향하는데 그곳은 지상에 놓인 당신만의 천국이다. 다른 방향으로 가면 잘못된 언어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지상에 만들어진 당신만의 감옥, 지옥이다. 믿음을 상징하는 베드로가 나의 존재 인식,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성을 믿어버릴 때 그 반석, 개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버릴 때 옥문을 스스로 열 필요 없이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면서 탈출할 수 있게 됐죠. 하나의 상징으로서 언어는 신비로운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언어가 사람의 인식 속의 이미지, 생각, 감각 또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horse, H-O-R-S-E, horse, 말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은 머릿속에 말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상징이 가진 힘이다. 그런데 언어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The Godfather, 대부라는 영화 제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영화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이 언어에서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성경에 쓰인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죠. 종교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즉 천사였다. 당신은 어떠한 정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서 또 다른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 무언가가 이동한다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우 간단히 이해할 수도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메신저이다. 즉 의식의 시스템이 인식 행위를 해서 설파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명하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메신저라면 그 메신저 혹은 천사는 바로 당신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하나하나의 의식 세포의 행위, 하나하나의 관념 행위라는 거예요. 언어의 원천은 우리가 흔히 삶, life, 삶이나 의지, intent, 혹은 신, God이라고 부르는 힘들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intent, God, life. 살아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는 이러한 힘을 품고 있다. 언어는 일정한 지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즉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 언어는 우리가 의도하는 바를 추구한다. 언어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일순간 작은 소우주가 펼쳐진다.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한 성경 속 장면을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실제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그 실제를 재창조한다. 지난 시간 말했죠. 내 안에 의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분리가 불가능한 유일한 원리스 오브 갓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실시간 영혼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재창조라는 말 필요 없다고 했죠. 우리가 만드는 가상현실은 실제의 반영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여 실제를 해석한 것이다. 언어가 없다면 가상현실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언어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창조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쉽게 말해서 언어 행위라는 것은 인식 행위라는 거예요. 글을 읽으며 알아챘겠지만 나는 지금 일부러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정확히 동일하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기호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 역시 동일하다. 당신이 만일 기호 속의 의미가 담기는 과정을 숙고해 본다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흠결 없는 언어, 완벽한 언어. 정금같이 욥이 사탄에게 시험받으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사탄에게 시험받고서 정금으로 단련되지 않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현실은 나를 완벽한 IM으로 부활시키고 나를 그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IM으로 나를 깨워내는 그 과정의 통과 의례가 될 것입니다. 흠결 없는 언어가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매우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언어가 바로 메신저인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언어는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다.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의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에게 전해진다. 남을 저주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식의 세계에서 저주라는 그릇된 느낌, 독국물을 내가 스스로 먹고서 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그 복의 근원인 나에게 먼저 유익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메시지가 당신 자신에게로 향한다는 말은 사실이다. 부메랑이죠. 당신이 만일 스스로를 함부로 속단하고 부정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면 그러한 행위는 언어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불완전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 구렁텅이에 내가 몰아넣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 나는 너무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못 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 나는 평생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당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당신의 지식을 스스로를 부정하는데 나에게 스스로 독극물을 먹이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즉 당신이 만들어낸 지식의 목소리가 당신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강력한 흡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일 스스로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악몽과도 같은 내적 갈등이 시작될 것이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며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만일 화가 난 채로 타인에게 감정의 독을 품은 언어를 발설한다면, 독화살을 계속 뿜어낸다면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당신, 나 자신 스스로를 향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도 당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만일 누군가를 모욕한다면 당신에게는 그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날 것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영문도 모르고 말이죠. 그 앞에서 면전에서 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즉 온 우주의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일 갈등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여 신체에 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것은 명백히 당신의 언어가 당신을 대적한 결과다.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는 이야기는 언어가 가진 힘, power of awareness, 인식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의 힘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가진 파워, 힘을 자신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즉 내가 나를 대적하지만 않으면 나는 완벽한 I am, 완벽한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적하지만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를 대적하지 않아야 되죠. 즉 나를 대적하는 나는 나의 원수가 됩니다. 당신의 언어에 흠결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반할 수 없다. 결코 나 스스로에게 악을 끼치는 배반자가 셀프로 내가 나에게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타인을 험담하며 감정의 독을 퍼뜨리지도 않을 것이다. 험담은 인간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접하는 우리는 동의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비판하는 법을 배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른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을,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우리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의견이 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단지 그들의 관점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 뒤로는 그저 자신을 위해 전개될 이야기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완벽하게 나를 믿어주게 되면 믿음대로 나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당신은 자신에게로 향하는 진실과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모든 생각과 행위와 언어들 속에 당신의 진심을 담아 자신을 설명하고자 할 것이며 당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라. 얼마나 나의 삶이 명품, 명화로 그려질지 말이죠.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은 행복을, 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어에 흠결이 없다는 것은 일상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더 깊은 의미, 뜻을 담고 있다. 언어는 순수한 마법과도 같은 존재여서 당신이 첫 번째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즉 흠없는 완전 무결한 언어를 구사할지어다 이거죠. 당신의 삶에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의 의지와 욕망이, 참 소망이 순항하기 시작할 것이다. 순풍에 돛달고서 내 인생의 해는 배 오른편에 그물질을 하면서 백순이 3마리에 그물이 찢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확을 결실로 얻을 것입니다. 장애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며 오직 사랑만이 함께할 것이다. 오직 나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당신은 평온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에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 한 가지 지혜만으로 어떤지 완벽한, 순전한, 온전한 참 언어, 참 인식의
나의 소망만 믿어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가장 좋은 것들만 사모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담아놓으라고 했죠.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지,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나 고심하여 종국에는 당신의 언어와 더불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IM이고 IM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식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